오늘 새해를 맞이하고 해서 새해 소망이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요약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한 해 받을 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받는다면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다른 것을 원할 게 있습니까? 세상은 이제 2019년이 되었다고 이제 열광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좋으세요? 왜 좋으세요? 싫으세요? 떡국 드셨습니까? 공식적으로 한 살 더 드셨습니까? 저는 떡국을 많이 안 먹었어요. 혹시 더 많이 나이를 먹을까봐 딱 한 그릇 먹었습니다. 자, 세상은 열광합니다. 이제 새해가 오면은 이 장면은 이제 뉴욕에서 그 볼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환영하는 그런 인파 사진이라고 하는데. 사실 살짝 비밀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시간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제가 미시간에 살 때는 그 같은 동부 시간이니까 이제 볼 떨어지는 그 시간이 그 시간이거든요. 근데 캘리포니아 와서 보니까 3시간 후에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새해 기분을 더 내자 그래갖고 여기 시간으로 9시에 다 새해 인사하고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그러고 자러 들어가는데 올해는 너무 바빠서 그걸 못했어요. 제가 트로디션을 깼습니다. 올해 한국은 우리가 그 한자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무슨 해인지 아세요? 올해가? 그래서 그 돼지라는 시리즈가 유행했더라고요. 행복하면 돼지, 사랑하면 되지.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뭐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황금 돼지라 그래갖고 우리가 이 한자 그 생활권에서 살다 보니까 이걸 뭐라 그럽니까? 10지입니까? 10간입니까? 12간지 10하고 12가 이제 서로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가불병정무 기경 신임계 그게 아마 10지죠. 그리고 12간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그래서 그 앞에를 따서 예를 들어서 갑 자년 이렇게 돼서 이제 60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기해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술이 발달을 해갖고 이 돼지가 올해는 황금 돼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세상은 황금을 쫓는 그런 헛된 욕망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무슨 황금 돼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누렁 돼지면 누렁 돼지지, 그렇죠? 그거를 황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포장을 해갖고 황금 돼지라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7년 12년 2007년 맞습니까?
그 전에가 2007년 맞죠? 12를 빼면은 2007년에도 뭐 황금 돼지의 해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그 따져 보니까 그 12지간지 쭉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다 이제 색깔을 입히는데 그때가 빨간 계통의 색이었대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돈벌이를 하느라고 그때도 황금돼지라고. 근데 이제 노란색이 황금에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또 황금돼지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대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지금 나온 금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황금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금이 중요할까요? 소금이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금 돼지가 아니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5F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을 즐겨야 된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F에 해당되는 첫 글자 F에 해당되는 5개 그 F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예. 예, 하여튼 뭐 비슷한데요. 제가 가져온 것은 이것입니다. Faith 넘어갔네요. 자, faith, family, friends, foods, fun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황금 돼지를 쫓는 것이 아니고 신앙, 가족, 친구, 음식 그리고 재미, 즐김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신앙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새해 인사를 뭐라고 하십니까? 새해가 맞이하면은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북한에서는 뭐라고 인사하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이선희 집사님 북에 사실 때 뭐라고 인사하셨습니까? 오래돼가고 잘 모르시죠? 그 북한의 인사법이 바뀌었대요. 최근에 탈북한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한국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새해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새해를 축하하외다 뭐 그렇게 얘기하나 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태영호 공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남과 북이 너무 이렇게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 문화와 이런 어법이 많이 달라졌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해를 축하합니다. 북한에서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일성이가 복을 줄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 인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July 4th가 되면은 Celebrate 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하듯이 새해를 축하합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사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은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생명의 구원을 받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대요. 그러면 그 답례로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24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새해가 라샤샤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라시는 뭐냐면 해드란 뜻이고요. 하샤나 그러면 그것이 그 해, 년이란 뜻인데 해의 머리 그러니까 새해가 되는 것이죠. 자, 레위기 23장 24절 성경에는 물론 라샤샤나라는 말은 없고요.
이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이것이 이제 새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자, 레위기 2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게 여기 7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새해가 되느냐 좀 의문이 있으시죠? 그 유대인들의 그 날짜 계산법 그 달력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게 뭐 월력 또 무슨 제사력 뭐 이렇게 혼합이 돼 갖고 그래서 여러분 그 아시는 그 얘기 중에 그 니산월 이런 그런 거 기억하시죠? 니산월부터 시작돼서 이제 7째 달 되는 이 티슈리라는 그 달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신년 이 나팔절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로부터 10일 그 속죄일로 이제 시작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은 6월절을 맞이하면서 그때 바꾸잖아요. 새해 첫날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새해가 이때 시작이 돼서 이제 7월이 되는 때가 이제 티슈리 월이 돼서 사실은 전통적으로 이 티슈리 이 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기념일로 생각하고 해의 시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월력의 첫 번째 달은 이제 니산월 아비월인데 아까 그 도표에서 보신 그 니산월이 그 유대 6월절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태양력으로는 보통 이제 3월에서 4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새해 그 맞이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속죄로 시작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 5가지 이러한 논제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가 맞고 이 한 해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이 있으시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So 5 ways to get closer to God.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5가지 방법.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으로요. 예, 좋습니다. 기도. 지덕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케이, 한번 제가 준비한 거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 지역 교회든 스몰 그룹이든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2개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입니다. Remove yourself from harmful relationship. 어떠한 해로운 관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해로운 관계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첫 번째로는 Admit you can't do everything on your own.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것,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맨 처음에 그 Admit you can't do everything on your own.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잠시 여기 거쳐가는 것이죠. 잠시 거쳐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전도서 11장 5절의 말씀 보시면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욥기 38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근원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광명의 처소는 어디이며 또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우리는 모르는 것이 참 너무 많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을 깨달을 때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Dr. Ellsworth Warren, 우리 재림교회 중에서는 굉장히 롬말린다에 계신 분이었는데요. 독보적인 그런 분입니다. 며칠 전에 타계하셨어요. 104세 일기로. 벌써 이제 해가 지났으니까 이제 12월 15일,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obust would be one way to describe Dr. Ellsworth Warren. The 100-year-old retired heart surgeon occasionally does his own yard work. He walks regularly, still drives. You drove here today. Driving is nothing. I worked till I'm 95, assisting, aren't you? Yeah. I could have done heart surgery, but it wouldn't have been fair to the patient because sometimes you need reserve strength. If you gave me something to memorize, I would memorize it just as quickly now as I would when I was 20. How is your health? Oh, superb. I haven't got an acre of pain. The great-grandfather believes his plant-based diet plays a big part in all this. If your blood cholesterol is under 150, your chances of having a heart attack are pretty small. Now, my blood cholesterol is 117. There's no chance of me having a heart attack. So you're heart attack proof. Let us say I'm dealing in an area which I understand. Perhaps another key to Warren's longevity, not letting problems weigh him down. How big a role does stress play in your life? And You asked the wrong person. I have a philosophy, you do the best you can, and the things you can't do anything about, don't give any thought to them. what motivates you nowadays? I feel that I have to make a contribution. When I was doing surgery, I made it by operating. Now I try to make it by speaking about preventive medicine. And showing people just what 100 years old can look like. Dr. Sanjay Gupta, CNN, reporting.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혹시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참 세상에 시작이 있지만 이제 인생의 끝이 있어서 안타깝게 104세의 일기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죠. 100세 넘으셔서 여전히 뭐 운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니까 75세까지 heart surgeon, 그 open heart surgery 이런 걸 하신 분이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5,000회 정도를 평생 그 수술하셨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러다가 수술실에 95세까지 계속 계셨어요. 뭐 직접 수술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옆에서 이제 가르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은 건강이 어떠냐고 이제 물어보았을 때 아무데 아프거나 이렇게 에이크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그 치아 보셨습니까? 건강한 치아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기억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세 넘으신 분이 나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내가 20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을 기억할 자신이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고요. 또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의 철학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하되 그 일이 안 되면, 최선을 다한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일이 안 되면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스트레스 안 받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참 맞아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라던 것이 안 되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어도 자유롭습니다. 사회 기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contribution. 그 전에는 이분이 이제 수술로 이제 사회에 공헌을 했어요. 오픈 하트 서저리 같은 걸 하고, 특별히 그 존슨 대통령 또 닉슨 대통령 시절에 미국하고 파키스탄하고 관계가 소원했을 때 이분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정부로부터 파키스탄에 가서 그러한 오픈 하트 서저리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우리의 모든 장비를 싣고 갈 수 있는 비용을 당신들이 대고 우리가 거기서 묵을 수 있다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일을 정부 차원에서 그 파키스탄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하십니까? 1980년대 초에 럼말린다에서 베이비 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심장이 잘 발육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 최초로 그 버분 원숭이 있죠. 그 긴 꼬리 원숭이의 심장을 띄어다가 이 어린 아이에게 이식하는 그런 수술, 닥터 베일리인가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이슈가 됐었죠. 원숭이의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면은 이것이 사람이냐 원숭이냐 뭐 이렇게, 원숭이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 뭐 하여튼 복잡한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분도 이분의 제자였습니다. 60년대 이분한테 그 기술을 배운 거예요. 60년대. 그래서 그러한 많은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preventive medicine, 그러니까 예방의학 쪽으로 사회에 이제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영원할 것 같은 어떠한 인생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영호교회 그 마누엘 장로님 참 15년 동안 고생 많으시고 여러 가지 고비를 넘기시고 사실 뭐 Man of Miracle, 기적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곤 했지만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음 주에 추모 예배를 하고요. 그리고 아마 영호교회에서 하고 다이닝 룸이 작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뭐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분 같아서는 살아 있으니까 뭐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좀 더 사랑하고 더 베풀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더라도 그런 걸 생각하면 좀 굉장히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참 그렇죠. 언젠가는 둘 중에 한 사람은 먼저 이 세상을 떠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스피스로 많이 일을 하신 분이 책을 냈는데 그 중에 내용이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스피스 입장에서 그 일을 당한 사람들 많이 경험해본 이 하스피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사람들이 죽을 때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가졌더라면, 내가 좀 더 많은 명예를 가졌더라면, 좀 더 많은 학위를 가졌더라면, 존경을 받았더라면이 아니고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내가 좀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사랑한다고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안 했던 것, 그것이 참 가슴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고 미움을 주고받고 살잖아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불쌍하고 잠시 여기 머무르다가 갈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좀 더 사랑하고 포용하고 또 감싸 안고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Remove yourself from harmful relationships. 여러분, 뭔가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뭔가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빨리 그것을 해결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 와서 예배를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뭔가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죠.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 고집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이 있다면은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은 엉뚱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중국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중국에 팽 37살 먹은 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슴을 조이는 듯한 그런 통증과 기침이 심해서 그 장저우에 있는 뭐 909 병원에 이제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것은 필경 폐렴이구나. 그리고 이제 폐렴 그 처방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증상이 낫지 않는 거예요. 약을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그래서 왜 이러지? 의사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안 나을까? 그래서 이 치료진이 다시 펑씨에 대한 검사를 면밀하게 해본 결과 이 사람이요 폐렴 뭐 폐염증이긴 하지만은 이 곰팡이균에 감염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곰팡이균이 어떻게 왔냐 하면은 이 사람이 독특한 그런 습관이 하나 있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은 양말을 벗어서 그것을 코로 맡아본다는 거예요. 계속. 죄송합니다. 좀 지저분한 얘기를 드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약을 먹더라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폐로 들어가서 뭐 평소에 이 환자가 휴식이 부족하고 면역력이 약화돼서 곰팡이균에 쉽게 감염이 됐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그것을 당장 끊으라고 해서 그것을 나았다는 그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곰팡이균은 아닐지라도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게 하는 그 뭔가가 있다면은 계속 그 양말을 맞는 것이 아니라 빨리 버려야죠, 그렇죠? 그런 습관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해로운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지도하심을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Get plugged into a local church or small group. 이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렸을 때
뭐 지금은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그 다닐 때 길가에 그 병아리 팔잖아요. 병아리 삐약삐약 그런 노란 병아리 사 보신 경험들 다 있으시죠? 예쁘잖아요. 한 번은 그 병아리를 사 왔는데 뭐 한국이 예전에 지금도 뭐 가끔 춥습니다만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그 병아리를 뭐 하루 종일 삐약삐약 하니까 어떻게 끼고 잘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밖에 이렇게 좀 그 창고 비슷한데 이제 두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었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어린 마음에. 근데 보니까 그 병아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병아리가 여러 마리 있더라고요. 여러 마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마리는 연약하고 죽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 마리가 합쳐지면은 서로 간에 우리 온열 동물이니까 체온을 유지하면서 서로 이렇게 바람도 막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꽃이 작은 불꽃 하나가 있으면은 쉽게 꺼질 수는 있지만 그 불꽃이 모여 있으면은 큰 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참 귀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주고 받습니다. 그 좋은 그 에너지를 좋게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신앙에 불을 붙이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떨 때 보면은 뭐 활기가 없다, 너무 뭐 처졌다, 뭐 그런 소리들을 하시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렇죠?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경청하시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프로그램 위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크게 한번 하고 끝나고 그것보다 더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25장 25편 9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온유한 성도들에게 정의를 지도하시고 우리들에게 그분의 도를 가르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Read your Bible. 뭐 두 말이 필요 없죠.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메마른 것 같은 우리의 그 메마른 뼈에 견고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과 같게 만드시고 그 물된 동산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샘과 같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연구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한번 말할 수 있죠. 그것을 정말 다시 확인하고 싶으면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번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에 제가 쉬어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500번 이상 나올 거예요. 강조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생명수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바랍니다. Make prayer a priority. 뭐 이것도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를 당신의 우선순위로 삼아라.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숨 안 쉬고 살기로 원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큼 그 더 이상으로 기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우리가 되는 것은 기도 없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셨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이 그 신은 이방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방신에게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뭐 기도가 아니죠. 사실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그렇게 가까이 하시는 그 신을 얻은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우리 말고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하십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5가지 방법.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요. 그렇죠? 해로운 어떠한 관계를 다 끊고 빨리, 그리고 교회 스몰 그룹 활동에 잘 참여하고 성경을 항상 읽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꽃이 예쁘죠? 무슨 꽃 같습니까? 사쿠라 같아요? 벚꽃? 제가 봄이 되면은 꼭 사진을 찍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이 꽃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벚꽃이라고 보고 싶어요. 이 벚꽃이 피면 한 2주 정도 피고 해서 이제 절정을 이루고 그리고 싹 지고 그 다음에 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1년 내내 그냥 잎이 달려 있어요. 딱 한 2주 정도 이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늘과 이제 배경이 돼서 참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 꽃을 매년 찍으면서 느끼는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화무 11홍 아시죠? 이렇게 예쁜 꽃도 시드는구나.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열흘 2주 가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찍으면서 느낀 것은, 야, 내가 저 꽃을 몇 번이나 더 찍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가 많이 찍어봤자 뭐 50번 더 찍겠어요 이제. 그렇죠? 많이 잡아봐야 인간은 참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꿈이 너무 크다 그런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꿈은 커야지요. 뭐 50년 지나도 제가 100세 조금 넘습니다. 뭐 그렇게. 여러분,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이제 건너뛰었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새해 첫날이 딱 밝아서 이제 새벽에 1등으로 이제 하이킹해서 이제 해 뜨는 걸 보려고 좀 무리를 하다가 넘어졌어요. 어두우니까. 근데 보통 걷는 길이고 잘 아는 길이기는 했는데 뭐 깜깜하니까 아직 해가 뜨기 전이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큰 구멍이 있었는데 어두우니까 안 보여서 발을 이렇게 뒤졌는데 순간적으로 참 사고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갑자기 균형을 못 잡고 제가 그래도 군수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무게로 이게 다리를 눌러서 이게 다리를 접질렀다고 하나요? 그 삐게 되었는데 어유 얼마나 아픈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 참 신고식 제대로 하고 이제 2019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참 정말 순간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 젊었을 때는 다치더라도 금방 회복이 되거든요. 이게 잘 안 나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보면은 그 복숭아뼈 있는 근처에 양 옆으로 많이 부어 있고요. 그리고 그 피멍이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그게. 근데 병원에 사실 가야 되는데 병원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안 가봐 버릇해 갖고 뭐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건지 오토피딕 가야 되는 건지 뭐 아니면 파디아트리스트 가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주위에서는 자꾸만 가라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28절 보시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다음에요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9년이 왔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무한한 그러한 생명으로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그분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2018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좌절하고 힘들고 병마에 시달리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많이 경험하셨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그분께서 이 한 해 동안 새 힘을 주시고 또 그러한 약속의 보증의 말씀이 올 한 해가 다 가도록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